예전에 이 프랑스 출신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줄타기 묘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59년 여름 매우 흥미진진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49m 높이에 걸려있는 밧줄 위를 335m를 걸어가는 도전을 보기 위해 그의 그런 도전을 보기 위해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줄에 오르기 직전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제가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 소리로 대답해 주었고 그 결과 그는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 눈을 가리고 도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사람들에게 제가 이 폭포를 두 눈을 가리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박수와 환호 소리로 대답해 주었고 또다시 그는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건너겠다고 말하며 제가 이 폭포를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실력을 본 사람들은 정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환호하며 믿습니다 하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전거를 타고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다시 수레를 끌고 폭포를 건너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건넜습니다. 모두 성공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저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모든 실력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박수치면서 믿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줄 위에서 무슨 일을 해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미소는 사라지고 일순간 쥐죽은 듯이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엄숙한 침묵을 깨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냅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친구였던 콜코드였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쉽게 고백하곤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할 뿐 실제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외줄타기 관중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 등에 업히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은 바로 외줄타기처럼 위험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과 진짜 동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우리 태양력과는 조금 한 2달, 3달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유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한 해를 유월절과 함께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을 그런 설날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날에는 어린 양도 잡아서 먹고 쓴나물도 먹고 누룩, 즉 곰팡이가 안 들어간 그 무교병, 빵도 함께 먹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날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왜 광야를 떠나기 전 바로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때 봤죠. 모세가 이집트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바로가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바르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Passover, 그러니까 넘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 때문에 결국 이집트 왕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한 날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생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험한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설과 광복절이 섞인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유월절은 신약이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이 있는데 거기 막 유월절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결국 성취하신 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그 그림자의 실체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십자가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그 유월절의 어떤 근본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묵상해야 되지만 그 유월절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외줄타기에서 환호하던 그런 관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등에 업히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은 한낱 구호나 맹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겠다는 그런 소유권을, 내 삶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외줄타기 관중들처럼 망설일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것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으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격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광야에서 두려움을 이겨냈듯이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긴 후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주님 등에 업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성찬식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등에 업혀 그분의 체온과 호흡을 느끼며 한 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찬식과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후 처음으로 맞는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유월절을 한번 경험했고,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던 거고, 이제 진짜로 처음으로 기념하는 날은 바로 지금 이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체에 접촉하는 바람에 자기가 부정해져가지고 더러워져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부정해지면 당연히 거룩한 그 성소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 그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그냥 에이 안 되겠네. 에이 올해 유월절은 배려버렸네. 그냥 에이 안 되겠다. 내년에는 그냥 유월절 참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어떤 그 리더입니까? 아주 그 무서운 리더거든요. 근데 그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의도치 않게 부정해졌지만 유월절만큼은 꼭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들만 그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지 이 부정해진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럼 그 말을 듣고 안 돼, 내년에 해, 내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 역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부정해진 사람들은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그럼 한 달 후에 지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지면은 진 밖으로 우리가 쫓겨난 거를 그 저번 주에 봤잖아요. 쫓겨나는데 그럼 한 달 후면은 충분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회복되고 나면 와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장거리 여행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거리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사람 역시 그 시간을 맞춰서 유월절에 그 다음 달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규칙보다도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도 정말 그 근본적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심지어 외국인일지라도, 외국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연 공동체인데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잡족들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일지라도 거기서는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그 혈연 공동체에서는 소외받는 그런 민족일 수 있었는데 그들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잡족인데 이방인인데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정반대로 유월절을 알면서도 유월절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부정해진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면 또 어떤 한편에서는 그냥 유월절을 갖다가 그냥 쉽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가지고 그냥 그걸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13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칙을 어기면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월절을 소홀히 여겨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서.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막에서 추방당하고 보세요. 광야에서 추방당하면 거의 죽음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이런 벌, 유월절을 안 지키는데 뭐 그게 얼마나 이게 주님한테는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벌도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방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과한 중한 그런 벌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다시 한 번 더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또 유월절을 다시 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또 다시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는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유월절을 분명히 지키다가 유월절이 가나안 땅에서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신앙적 뿌리를 잊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풍요로운 그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유월절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그 문화는 뭐냐면 농경 문화거든요. 농경 시스템대로 모든 절기들이 지나갑니다. 우리도 뭐 설, 추석 다 농경 문화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가나안 땅도 농경 문화에 이제 절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절기들은 싹 다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설, 추석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유월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앙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에 완전히 종교적인 문제인 거죠. 신앙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 이걸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중심이 되면서 신앙의 문제는 뒤로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월절을 잊어먹고 만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유월절이 다시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남유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와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시절입니다. 이 두 왕은 대표적인 유다의 선한 왕이거든요. 착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신앙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잊혀진 유월절을 다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부흥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 빵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가 소홀히 여겼다는 거는. 어찌 보면 잊어버린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있는데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불행한 일입니까? 없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위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벗어나 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필요할 때 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스페어 타이어형 신앙, 또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 날 때만 신앙생활하는 취미생활형 신앙, 세상에 가면 세상과 비슷해지는 그런 카멜레온형 신앙, 이런 것들이 모두 바로 이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우선순위를 시험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작은 자갈과 모래를 갖다가 컵에 먼저 담아버리면 큰 돌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큰 돌을 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작은 자갈과 모래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은 마치 큰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세울 때, 우리가 잘 세울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시작이 6월절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나라의 시작이 6월절이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6월절이자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며, 우리의 일주일이 시작되며, 우리의 한 해가 시작되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더 넘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 다 이게 그냥 그 광야길을 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성막을 보고 성막을 챙기고 레위인들을 살피고 이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광야길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6월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의 외줄타기 같은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광야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등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지치고 또 힘들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2023년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등에 올라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외줄타기의 관중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등에 올라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